오늘 하게 나눌 말씀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주님의 귀한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가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워싱턴 DC에서 수많은 군중들 향해서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아주 유명한 연설을 했어요. 비록 그는 1968년 4월 너무나도 젊은 나이 40세의 그 나이로 괴한이 쏜 총탄에 목숨을 잃었지만 혼신의 힘을 다하여 차별당하는 그 흑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비폭력적 투쟁을 함으로 인하여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었어요. 비록 그의 생애는 짧았으나 하지만 매우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이렇게 꿈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꿈이 자기 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이라면 더욱 많은 사람과 행복을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과 같은 경우도 그는 어릴 때부터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기회 있을 때마다 자기 꿈을 가족들에게 자랑하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꿔주셨어요. 근데 문제는요, 자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형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라고 화가 나니까 그렇게 던집니다. 달이 와서 절하고 해와 별과 별들이 와서 절하는 그 얘기를 끊을 때마다 형들의 마음을 콕콕 찔렀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마음속에서 미움이 생긴 거예요. 그 미움 때문에 그는 오랜 기간 동안 엄청난 시련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꿈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결국 모든 가족과 사람들을 살리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참 꿈은 참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알려주세요. 꿈을 통해서도 이렇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영적으로 주신 그 은혜는, 그 은사적인 부분, 또 영적인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들은 우리가 잘 분별하고 이게 정말 영혼을 살리는 길인가 아닌가를 잘 분별해서 주신 것이라면 우리가 반드시 잘 간직하고 우리가 그 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내가 마음대로 내 멋대로 분명히 우리한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내 생각대로 멋대로 해석해버리고 넘길 때 많은 사람들이 신앙적인 고초를 겪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셉 같은 경우는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신 이 꿈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 믿었기에 그는 그 엄청난 그 시련을 다 겪었으나 승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참 꿈을 가진 사람은 비록 당장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감사하면서 꿈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속사람과 겉사람을 비교하면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은 보이는 것이요 영혼은 보이지 않는 것이며 현재 고난은 보이는 것이요 장래 영광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현재 보이는 육신과 현재 고난에 대해서는 관심이 참 많아요. 하나 문제는 영혼과 미래의 영광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왜요?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심지어 많은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존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없는 것이다라고 단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성도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완전하고 본질적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예요. 요한복음 2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분명히 전하십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더 큰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는 과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은 것 중 어디에 더욱 치중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겉사람과 속사람의 차이가 분명하게 나눠져야 됩니다. 본문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6절은 누구나 후패합니다. 누구나예요. 어느 누구 예외 없이 그 세월의 흘러감에 따라서 보이는 겉사람은 질병과 노쇠함으로 분명히 후패하게 됐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가? 거기에 대해서 결코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몸이 옛날만큼 다르고요. 또 피부가 탄력이 떨어집니다. 주름이 생깁니다. 흰머리가 생기고요. 점점 나의 모습이 늙어만 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간혹 그런 분도 있으세요. 나이에 비해서 좀 약간 늙어 보이는 분들도 관리 부족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 말 그런 분들에게 얘기합니다. 세월을 정통으로 맞았다고. 그런 말들 하신 분도 계시나 분명한 사실은 누가 됐든 간에 세월은 흐르게 됐고 나이를 들면 늙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후패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제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소용없어요. 힘이 천하 장사일지라도 그것을 막을 길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겉사람의 후패를 슬퍼하고 탄식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속사람은 본질적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속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영원한 생명수를 마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이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후패할 육체적인 안락과 쾌락과 세상의 부귀영화를 좇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2절과 23절에서 분명히 전하고 있듯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도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믿는 사람을 지배하는 두 가지 법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법이고 또 하나는 바로 죄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 아래 놓이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지배를 받는 바로 이 겉사람은 죄의 법 아래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유혹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법에서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자꾸 겉사람을 충돌시켜서 자꾸 겉사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끊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다스림 아래 놓여있는 속사람은 사단도 어찌할 수 못합니다. 그래서 죄의 법 아래 놓여있는 이 겉사람은 끊임없이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을 당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탄식하면서 전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육체 때문에 이 몸뚱이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사망이 늘 자꾸 새록새록 내 자아가 자꾸 팩탁하게 쓰려고 한다는 것. 살려고 한다는 것. 그래서 몸이나 번역된 헬라어 소바는 사람의 육체의 사르스와 생각과 의지를 포함한 겉사람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인격체를 말하는 거예요. 전인격체.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한 영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여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서 주인을 온전히 모시기 전까지는 우리의 감정과 의지가 겉사람의 지배되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속사람의 바람대로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자꾸 끌어다니는 거예요. 이 겉사람이 자꾸 우리를 혼미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3장 16절에서 간구합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능력으로 인하여 강건하게 해달라고 간구를 드리는데, 이것은 성도의 속사람은 오직 성령의 다스림에 의해서 인도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성령을 통해서 강건해진 사람은 모든 주권을 성령께 양호함으로써 성품까지 변화되어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주님께 맡긴 삶과 아직도 세상에 다리 하나 걸치고 사는 삶은 다릅니다. 성품 자체가 달라요. 비슷하게 보이고 거룩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왜요? 한 다리는 세상에 아직 걸쳐있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 경건의 능력 있는 분들은 온전히 다 주님께 나옵니다. 삶이에요. 나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부족함을 늘 깨달으면서 나의 자꾸 부끄러움을 내가 깨닫고 주님 앞에 염치라는 게 생기는 거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자꾸 성화의 삶을 통해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성령의 사람은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기도로 깊은 교제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에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럴 때 육체라는 겉사람의 껍질 속에 감춰진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갖는 우리의 자아는 속사람과 함께 새로지고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바로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바로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바로 겉사람도 살리시리라.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의 일을 따르는 삶을 청산하시고 영의 일을 따르는 복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늘 갈망하세요. 영적인 삶이 무엇이며 영적인 그런 일들이 무엇인지를 늘 꿈꾸시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복된 삶 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복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육신의 일을 아무리 해봤자 거기서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영의 일을 늘 꿈꾸시고 영의 일을 감당하시면서 주님 주신 은혜가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가 원수가 된다고 얘기했어요. 자꾸 내 육신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자꾸 갉아먹어지는 거예요. 왜일까요? 분명히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래서 언제나 겉사람은 후패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하셔서 속사람이 더욱 잘 되는 일에 집중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보이는 고난과 보이지 않는 영광을 서로 대치하고 있어요. 본문 11절에 보면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이게 성도 역시 세상에서 보이는 환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면제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많은 서신서에서 성도가 받을 그 환난에 대해서 누차 기록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환난은 결코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이런 환난 끝에는 지극히 크고 환난에 경한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영원한 영광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고통 중에 있으나 지금 우리에게 받을 그 하나님의 귀한 그 유업들, 그 하나님의 큰 영광들, 그 은혜들은 지금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 결코 비교될 수가 없어.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믿음의 방향성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우리가 상황과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깁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기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기업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했을 때는 우리는 결코 세상에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진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에 아직도 내가 묶여있기 때문에. 이제 보이는 현세의 환난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인내로서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은 평안하고 유복한 가운데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자신을 높이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희한하고 놀랍습니다. 우리 너무 많이 그런 삶의 모습들을 목격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저분이 그런 분이 아니었는데 참 겸손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참 많이 봅니다. 안타까워요. 예전에는 예수 꽉 채워서 겸손했던 분이었는데 삶의 모습이 좀 여유로워지고 뭔가 세워지니까 성공이라는 그런 기반을 닦아놓게 된 후로는 그 마음에 어느 순간에 교만한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예외가 될 수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힘들 때는 푹 숙여있는데 조금 여유가 좀 생기게 되면 언제 그랬다는지 목에 꼿꼿해지고 목이 곧은 백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련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찾지 않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슴은 나쁠지라도 때로는 환난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강권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만드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줄로 늘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놓치기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기 원하셔서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절대 버리기 쉽지 않아서.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기도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어려움을 주신 적이 없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것입니다. 비참한 거예요. 이보다 더한 징벌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삶, 이거만큼 비참한 것도 없어요. 가장 불쌍한 삶입니다. 난 뭐 괜찮아. 난 뭐 별짓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난 아무렇지도 않아. 자랑이 아닙니다. 끔찍한 거예요. 하나님 나 버리셨구나. 나를 외면하시구나. 침묵하시는구나.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십니다. 그리고 8절에서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더라. 아주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 예수를 좀 믿어보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당연한 거예요.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또 반면에 사단은 잡힌 물고기 밥 안 줍니다. 그냥 가만 냅둬요. 그냥 둡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신 그 진리의 말씀은 바로 새겨야 돼요. 예외다는 그런 착각 속에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주님 떠난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의 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쁜 짓 수많은 짓 뻥뻥히 하면서도 성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뭐가 잘 되는 것 같으니까 기고만장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의 징계가 임하지 않는 경우 그 부모가 자식을 포기해버린 자식으로 여긴 거예요. 얼마나 아픈지요. 일반적으로 남의 자식에게 관심 갖기보단 내 자녀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솔직하게요. 다 그렇습니다. 부모의 심정은 그래요. 남의 자식도 잘 되면 좋겠다고 생각은 하나, 그러나 내 자식은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이게 부모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남의 자식에게 잘 말 못해요. 하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회를 주신다는 것은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기회는요,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기회를. 사람이 힘들 때 도움받으면 잊지를 못해요. 아무도 나에게 도움 주지 못하고 정말 나 혼자 외톨이였는데 정말 그 당시 때 아무도 나를 걷어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챙겨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함께 하지 않은 때에 도움을 받았을 때 잊지 못합니다. 그 사랑을 잊을 수가 없어요. 잊는다는 게 그가 악한 것이겠죠. 잊혀지지가 않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저도 예전에 LS 있을 때 교회가 힘이 드니까요. 저희 목사님들 포함하면서 다 전체가 한 6개월 정도를 사례비를 못 받았어요. 교회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요. 매달 들어가는 생활비는 있는데 그게 스탑되니까 힘들더라고요. 낼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은데. 근데 어떤 장로님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달 연락 오더니 좀 도와달래요. 하루만. 도와드렸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기쁨으로 도와드렸습니다. 근데 뭘 하나 주시더라고요. 괜찮다는데 뭘 주세요. 괜찮다고 했는데 불구하고 딱 봐도 한 달 사례비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너무 힘들었을 때였거든요. 지금도 그걸 잊지 못합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아마 못 잊습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서로 도움 주고 받은 사람, 그 관계는요, 끊어지지 않습니다. 평생을 가요. 기회를 얻어준다는 건 참 값지고 복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늘 우리에게 기회 주시기 원하고 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요, 기회를 얻으면 세상으로 나갈 기회를 노린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만약에 주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주님 품으로 돌아온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신 기회를 외면하고 자신만을 위해서 세상에 나간다면 그는 버려진 사람이에요. 성도가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징계의 수단으로서의 고난이거나 아니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거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생에서 우리가 당하는 환난은 잠시뿐이요 경한 것이다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어요. 우리 열왕기하 6장을 보게 되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 쳐서 복수시키려고 정말 부단히 전략을 짜서 공격해 들어옵니다. 정말 잘 짜가지고 잘 공격해 들어오는데 이상하게 계속해서 복병이 있는 거예요. 계속 깨집니다. 계속 잘 정비해서 계획을 다시 전순 전략을 잘 짜서 공격해 들어오면 이상하리만큼 계속해서 막히는 거예요. 알고 보니 이 모든 것이 엘리야 선지자로 인해서 계속 아람의 군대가 격파당하는 것입니다. 너무 화가 난 아람 왕은 엘리사를 잡으려고 군대를 엘리사가 살고 있는 이 도단성으로 보냈어요. 아주 꼼꼼히 빽빽하게 그 도단성을 쌓았습니다. 지금까지 진 빚을 갚기 원해서 아주 박살을 내기 위해서 완전히 촘촘히 쌌어요. 그때 엘리사의 사환이 밖을 내다봅니다. 보니 수천 수만의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빽빽히 에워싸는 거 보고요.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합니다. 우리가 꼼짝없이 잡혀 죽게 되었습니다. 엘리사 선자는 겁먹고 있는 그 사환의 눈을 열게 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바로 불말과 그 불병거를 보게 합니다. 산에 가득하게 빽빽하게 서 있는 그 불병거, 불마들을 보게 함으로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돕고 있다는 그 사실을 보게 합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아람 군대는 조만간 없어질 그림자 지르지 않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니까 대단해 보이는 것 같고 첩첩으로 쌓여있고 수만의 병력이니까 이제는 끝났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찰나에 보이지는 않았으나 하지만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의 도움이 참으로 실상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영적인 눈이 띄는 주말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환난과 핍박이 아무리
정말 강할지라도 거기에 우리가 마음에 뺏기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자꾸 거기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아니에요. 주님은 더욱더 그 문제보다 크신 분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결코 거기에 넘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현재 환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고통이 가장 큰 것으로 여깁니다. 다른 사람이 중병을 앓고 있는 것보다 내가 지금 아파 있는 게 더 크다고 여겨요. 별로 상관없습니다. 내가 아픈 게 더 크다고 느껴져요. 세상 어떤 사람도 자기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여깁니다. 내가 제일 아파, 내가 제일 힘들어, 내가 제일 고통을 갖고 있어, 이렇게 스스로 여긴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세상의 가장 큰 고통도 생애 종착지에 다다를 때 그칠 잠시뿐인 고통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모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현재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은 다만 잠시뿐이요 지나가고 있음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현혹돼서 넘어지지 마시고 우리 주님의 역사를 꼭 보시면서 승리하는 저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보이는 우상으로 인해서 영이신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됩니다. 본문 18절에 보면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참 많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생명입니다. 다른 신은 모두 보이는 신이요 우상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생사화복에 아무것도 주장하지 못합니다. 오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의 우주를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십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보이는 우상은 모두 거짓이에요.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 되십니다. 보이는 우상은 모두 썩어질 것이지만 결국에 불타 없어지거나 파쇄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저 사단의 역사, 저 귀신의 무리에게 떨 이유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 머리털 하나 건드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앞에 아무리 사단의 역사가 귀신의 역사가 펄펄펄 뛴다 할지도 조금도 겁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귀신의 역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의 피에 녹아져 버립니다. 그래서 선포할 때마다 그 사단의 역사는 벌벌 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린 바보처럼 어리석게도 그 모습에 쫄아서 벌벌 떠는 모습이 그 사단도 비웃는 거예요. 아니 저 바보 같으냐고. 내가 떨어야 될 입장인데 지가 떨고 있네. 그렇다니까요. 얼마나 바보 같은 짓입니까? 왜 사단에게 벌벌 떨며 왜 귀신에게 우리가 주눅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왜요? 그 안에 생명이 없으니까. 그 안에 주님이 안 계시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돌에게도 빌고 물에게도 빌고 산에게도 빌고 나무에게도 빌고 하물며 동물에게도 빕니다. 왜요? 어리석으니까. 그것이 자기를 지배하니까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 모습이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사단에게, 귀신에게 우리가 떠는 모습이 바로 그 어리석은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비록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지만 그리고 눈에는 증거가 나타나지만 믿음만을 의지하고 천성을 향하여 전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4절과 25절에서 분명히 전하기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니라.
이렇게 믿음은 눈에 보이는 잠깐이면 지나가는 현세 세상에 속한 것을 기대하며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상과 기업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참된 믿음입니다. 보이는 세계는 잠깐이에요. 오래 연세 되신 분들, 오래 사신 분들은 더 잘 알실 거예요. 내가 언제 이 나이가 됐지? 안 그렇습니까? 젊은 사람들한테 얘기해봤자 소용도 없어요. 해롭다고 얘기해봤자 그 귀뚱이도 안 들어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너 늙어봤어? 난 늙어봤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늙어봐야, 나이 들어봐야 압니다. 젊은 사람들 백날 천년만도 몰라요. 근데 나이 드신 분들, 연세가 되신 분들은 알아요.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정말 잠깐이었구나. 야, 정말 내가 정말 잠깐이었구나. 이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유한한 반면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원하며 무한합니다. 뿐만 아니라 환란이 보이는 세계에서는 해를 입힐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까지는 그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인생은 보이는 세상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부인하고 이 세상에서 무언가 얻어보려고 그렇게 부단히 노력합니다. 무언가 채워보면 채워질 거라고 여깁니다. 계시록 21장 4절을 말씀 보게 되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현세는 죽음과 질병 그리고 고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나라에는 죽음이나 슬픔이나 눈물이 없다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어요. 만약에 거기에 죽음이 있고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 천국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기를 그곳에는 슬픔도 죽음도 눈물이 없다. 저주와 멸망이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성도는 보이는 세계에 소망을 둘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에 소망을 둬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과 2절 말씀 보면 일찍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걸 것이 많도다. 주님 약속하셨어요. 주님이 많기 때문에 많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 없다고 하면 없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 그 집엔 거할 곳이 많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곳에 저와 여러분들의 집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 속에서 고통받고 고난 중에 있는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영원한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예배하시고 기다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 그곳에 먼저 보낸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과 또 내 가족들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은 영원한 곳이에요. 우리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주님과 얼굴과 얼굴 대하면서 있는 나의 모습이 얼마나 기쁜지 빨리 나의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래서 안다고 하는 말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하늘나라, 영원한 집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 너무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꿈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인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천국에 소망이 없는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 없습니다. 꿈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한 그 나라에서 함께 주님과 함께하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그날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꿈꾸며 감사하며 기쁘며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된 사람이고 그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세상의 것에 눈이 현혹돼가지고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 가슴 아픈 것도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그 영원한 천국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곳에선 집이 많도다. 너희들 걸 곳이 많도다. 내가 거기 가서 나도 기다리겠다. 주님이 말씀하신대요. 비록 세상은 나그네 생활의 애환을 많이 겪을 수는 있으나 하지만 확실한 믿음만 있으면 결코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내가 불행하다. 난 왜 저 사람들만큼 되지 못한가? 정말 슬프다. 이런 모습은 확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확실한 믿음만 있으면 슬플 일이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잠깐 세상을 사는 동안 불편하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영원하고 완전한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인내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 세상적인 희망은 일시적이고 잠깐 지나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일반적으로 행복의 조건이 된다고 보는 권력이나 재물이나 지식이나 명예나 인기나 건강이나 아름다운 미모 같은 것도 한순간에 다 무너지거나 없어지고 맙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눈에 붙어있는 이 비늘이 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의 눈이 열리게 되면 육체를 벗어버리는 이 날이 왔더라도 결코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어떤 저주와 질병과 가난과 근심과 걱정이 태산같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쓰나미처럼 우리를 덮은다 할지라도 건드릴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들은 잠깐 있다가 사라질 허상일 뿐이에요. 아침 안개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활짝 열리게 되면 우리를 에워싼 불행과 저주와 불안과 공포와 실패와 절망과 질병과 사망 권세 모두 다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의 천군들의 불말과 병거를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발견해야 돼요.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근심 걱정이 변하여 감사 기쁨이 되고 가난이 변하여 부유케 되며 병든 자가 건강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 어제까지 지옥의 고통이 변하여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가려진 눈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것에 우리가 휩쓸릴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 것에 우리가 마음을 뺏겼을 권리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예배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그 사랑을 늘 깨달아서 주님 주신 은혜를 늘 누리며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사단에게 어찌 질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귀신에게 우리가 주눅들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의 보혈의 피로 그들은 박살날 줄 믿습니다. 주여, 능력을 부어주시고 주의 영광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늘 하루하루를 주님 주신 것을 감사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하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